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일 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탄생하셨다.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였는데 그들이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또 마리아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고 싶지 않았으므로 남모르게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작정하였다. 요셉이 그렇게 하기로 생각을 굳혔을 때 꿈에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몸에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 곧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잠에서 깨어난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아내를 맞아들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모두 앉아주십시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편안하셨습니까? 대림절 첫 번째 초에 불이 켜진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불이 다 들어왔죠? 참 빠르죠? 성탄이 안 왔으면 좋겠죠? 자꾸 나이가 점점 더 먹으니까, 그죠?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수님을 낳기 싫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냥 주님의 성탄이 한 10년에 한 번 정도 오면은 그땐 진짜 열심히들 할 것 같은데 준비를 매년 오니까 그냥 뭐 또 오셨나 보다. 오늘 예수님의 성탄을 며칠 앞두고 우리 교회에서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하여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가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기 위한 마음의 자세를 돕는 몇 가지의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단어를 우리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성탄은 그냥 해마다 지나가는 연중 행사가 될 수도 있고 1년에 2번 성탄이 온다 하더라도 그 세 개의 단어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받아들일 마음은 달라질 겁니다. 그 세 개의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복음에 나왔던 건데 첫 번째가 성령 잉태입니다. 뭐라고요? 두 번째가 뭘까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거룩한 두려움. 마지막 세 번째가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성령 잉태. 두 번째가 거룩한 두려움. 세 번째가 임마누엘.
이 세 단어에 대한 그 이해와 이 세 단어가 주는 그 하느님의 그 메시지를 우리들이 얼마나 깊이 느끼고 그리고 내 영혼에 깊이 심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강생은 다른 때와는 다른 느낌으로 올 것이다. 이 세 개의 키워드는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단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약 성경 읽으시면서 그 어머니가 돌계집이었는데 돌계집은 아이를 못 낳는 사람들을 성서에서는 돌계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이를 못 낳는데 성령의 힘으로 아이를 갖게 된 사람 누굴까요? 뭐 아주 꼭대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누구예요? 에? 접시요? 사라죠? 아브라함의 부인이 접시가 아니라 사라십니다. 그 사라가 젊은 나이에 이삭 낳았어요? 아니죠. 천사 셋이 다녀간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이삭도 역시 성령의 힘으로 나온 그러한 거룩한 자식입니다. 맞죠? 또 그 다음에 어디 또 나올까요? 힘이 제일 셌다고 하는 사람. 기둥을 그냥 뿌리채 뽑아가지고 그냥 기둥을 뽑아서 그냥 이쑤시개로 썼다는 양반. 확인된 얘기는 아니지만 누구예요? 삼손이죠. 그 삼손의 어머니도 아이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천사가 천사를 보내서 예고했죠. 아들 낳을 거라고. 그 아들은 보통 아들이 아닐 거라고. 유다의 뛰어난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판관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가 누구죠? 세례자 요한.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가 임신이 가능한 그런 나이가 아니잖아요. 거의 할머니가 아기를 들어쓴 거예요. 세례자 요한 아버지는 지가리야, 엄마는 엘리사벳. 인간적으로는 아기를 생산할 수가 없는 그런 나이였죠. 성령 잉태입니다. 또 예수님의 그 성령 잉태, 예수님은 특별히 성령 잉태 가운데서도 동정녀 잉태죠. 약혼만 했지 같이 산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성령 잉태도 이미 이사야서 7장 14절에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성령 잉태. 우리들은 육적으로는 예수님을 잉태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지만 영적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례받는 그 순간부터 해야 될 첫 번째 의무는 예수님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출산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출산하려면 잉태를 해야죠. 예수님을 모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모시든 성체로 모시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영적으로 먼저 잉태가 돼야 그 다음에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이는 게 아니겠는가. 잉태도 하지 않은 사람이 예수님 세상에 보일 수 있겠습니까? 못 보입니다.
보이는 척은 할 수 있어도 절대로 그거는 주님의 현존을 드러내는 삶이 아닐 겁니다.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이렇게 특별히 성령 잉태라든지 성령이 그 사람과 같이 했던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특별한 성령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첫 번째,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며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뜻을 생활 속에서 열매 맺는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십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끔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엄청난 성령의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까? 내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죠. 하느님께 영광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 이런 은혜 받은 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느님을 정성껏 섬기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작은 열매라도 버리지 말고 소홀히 하지 말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면 은총을 받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대표로 하겠습니다. 2년 동안을 아멘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하니 전 포기한 지 오래입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침묵하고. 그 은총을 주시는 이유는 부자 되고 건강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느님의 영광 드러내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청개구리를 닮으셨군요.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잉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해야 된다? 그렇죠.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됩니다. 사제든 수도자든 모든 크리스천 백성의 가장 중요한 영적 의무는 빌딩을 짓고 성당을 몇 개를 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내 가까운 주변부터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되고 같은 교우들끼리 예수님을 낳아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의 첫 번째는 성령 잉태. 얘기 드린 대로 성모님이나 삼손이나 아브라함의 부인 이삭이나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의학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아기를 가질 수 없는 그분들한테 성령이 임하여 정말 세상을 거룩하게 할 귀한 분들이 만들어졌듯이 우리들은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또 거룩한 성체가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렇게 축복을 받는 자들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망각해서는 안 될 겁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두려움이 중요한 말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을 당하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길까? 이건 합리적인 게 아니야. 우리는 아무튼 두려움 앞에 서게 됩니다. 처녀의 몸으로 잉태할 거라고 하는 이 처녀 잉태 이야기는 당사자였던 그 어린 마리아나 주변 사람들에게 큰 두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는 그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인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요셉의 꿈에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요셉이 처음에 마리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두려워 벌벌 떨었는지 천사까지 나타나서 너 두려워하는 거 알지만 두려워하지 마. 딴 남자 씨가 아니야. 하느님의 성령의 힘으로 잉태된, 그러니까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충격과 두려움에 떨던 요셉에 나타나서 천사가 용기를 북돋아 줍니다. 아무튼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 앞에 설 때가 많습니다. 두려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두운 두려움이 있고 거룩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오는 것은 분명히 어두운 두려움입니다.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이 하느님의 뜻을 내가 행할 때는 결과만큼은 선하게 예비하고 계실 거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어두운 두려움은 두려움의 원인이 본인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죄를 찾아내서 겸손되이 회개하면 사라집니다. 그리고 회개치 않으면 지속이 되면 반드시 마귀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하수인으로 만들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은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거룩한 두려움의 뜻을 설명해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리아야, 두려워 말어. 봐라, 네 친척 엘리사벳, 네 사촌 언니, 그 늙은 나이에도 아기 가진 지가 6달이나 됐어. 하느님께서 하시는 일은 안 되는 게 없단다. 이 말은 천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마리아에게 해준 얘기였습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주고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위로해 주십니다. 요셉에게도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 그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하느님의 힘,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란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은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는 때이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순간이고, 그 결과 신앙이 업그레이드 되는 행복한 순간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오는 이 두려움이 어두운 두려움인지 거룩한 두려움인지를 우리는 그때그때 잘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말은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말만큼 우리들이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은 나의 임마누엘이시다.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비록 내가 불붙는 지옥에 들어가더라도 주님은 나와 내 곁에 계실 분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느님을 우리들은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느님은 나의 어려움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느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은 이렇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하느님은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내 과거의 역사에 한 번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는 걸 믿는 게 바로 첫 번째예요. 주님은 현재 내가 처한 이 환경 속에서 이 십자가를 어떻게 지고 가야 될지 모르니 어려운
힘듦 속에서 반드시 내가 하느님에게 뿌리만 내리고 있다면 그분은 나를 이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표현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입니다. 나의 앞길이 가시밭길일지 벼랑 끝을 걸을 길인지 사금팔이 위를 맨발로 걸어야 될 길인지 확실치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그 길 끝에는 천국이 있고 그리고 주님이 준비하신 꽃밭이 있다고 하는 것, 나의 앞길 선하게 안배해 주실 것을 믿는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현재의 어려움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느님은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기 예수님께 우리 신앙을 선물로 드립시다.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합시다. 그리고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살아가면서 어두운 두려움에만 가득 차 있었지 단 한 번도 바로 신부님이 얘기하는 저 거룩한 두려움이 내 신자 생활 가운데 몇 번이나 왔을까? 한 번도 그거를 체험한 적이 없다면 하느님 잘못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을 겁니다. 거룩한 두려움을 청하십시오. 거룩한 두려움은 우리들의 신앙을 업그레이드하는 중요한 순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때로는 마귀는 어두운 두려움을 가지고 거룩한 두려움인 척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별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분별을 해줍니다. 우연히 들은 평화방송의 어느 강의가 내 현재의 삶을 분별해 줍니다. 임마누엘,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시기 위하여 그 작고 초라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육화하십니다. 인까르나시오, 육 안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현재의 어려움 해결해 주실 분이요 나의 앞길 선하게 예비하실 분이라는 걸 믿도록 합시다. 아멘.